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온 힘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듣도록 다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찬송입니다. 사랑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소서. 내 생명의 찬사랑 향기로 언제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채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거센히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꽃 예수 께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아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랑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다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 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준비된 마음, 우리의 그 각오와 열정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한 주간 살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연약하여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힘으로 새 힘을 얻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변한 교회 온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공평과 정직한 모습으로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방역 당국의 위정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전염병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온 국민이 편안하게 예배하며 일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편안하게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도록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가정에 겨웠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얹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를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기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절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본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옛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삶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사역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삶은 오랜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의 기쁨이 충만하여 그분이 이끄시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며 그분이 일러주신 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은혜도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모형만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열매 있는 나무처럼 열매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헌신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장하려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분별하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은 이어서 나갑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한쪽에 보면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하여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수근수근한 것과 비방하는 것, 이 옛 습관 얻은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접하거나 또 사람들을 통하여 귀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많이 마음이 찹찹하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봤더니 이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방하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불편한 것을 우리가 호소하고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핍박이 있었고 핍박을 넘어 박해가 있었고 박해 가운데는 공산당 시대에 때는 추창으로 찔려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총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철새에 묶여가지고 바위돌에 묶여서 물에 빠뜨려서 죽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묵묵히 끌어갔던 순교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간 한 달 동안 살아간 모습을 뒤를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았을까? 이게 정말 빛된 삶인가? 내가 이 육신적인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할 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환영하오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환영할 때 그때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셨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통하여 내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가 가야 될 내가 전도해야 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기억하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을 알면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하면 쉬운 겁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내 중심의 신앙은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쉬운 삶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는지 여러분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쉬운 삶이요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시면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이 덕에 오시면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 오신 날 여러분 호련히 우리가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은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여러분 작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새로운 삶, 믿음의 삶,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면, 먼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새들이 나는 하늘, 우리가 공기를 쉬면서 살아가는 이 여러분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이 있습니다. 이보다 높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가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 위의 하늘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오고 여러분 중간에 하늘의 영적인 세력에 막혀 있어서 3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말하는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늘은 에베소 1장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우리 주님을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하늘문이 열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셋째 하늘에 여러분 이 나라는 세계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곳이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습관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이제는 주와 함께 빛의 열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것에 착함과 또 모든 것에 의로움과 모든 것에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뉴스들을 접합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뭔가 권력의 힘으로 뭔가 할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바로 자라고 바로 열매 맺어서 여러분 후세의 믿음을 아름답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자녀들에게도 진실하게 여러분 모든 공평한 것이 나도 내 자녀들에게도 공평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으로 열매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는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빛의 열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날 때가 되어진 겁니다. 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요, 마귀는 하나님과 이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고 여러분 이렇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싫어하는 자가, 영적인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이간하고, 가정에 여러분 화목한 것을 이간하고, 성도들과 간에 여러분 화목한 것을 이간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마귀는 돌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돌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험에 무너뜨릴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둠의 문제, 잠자는 문제,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다가 깨어나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 단계가 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박수 받으면 이기죠. 여러분 옆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쓰임받는 사역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정말 잘 믿어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뭐냐? 성도의 의무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빛된 삶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뭐 하러 가느냐? 제자 삼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일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들을 잘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믿고 이제는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는 자가 되어져서 저들이 또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거룩한 무리들로 풍성케 되어지고 또 그들로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재생산의 영적인 재생산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옛 것을 버리고 이제는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고 이런 빛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잠 자를 또 여러분 성경을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면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시는 말씀이면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 알고 주님이 무덤에 이틀 지난 다음에 여러분 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덤 문을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옮겨 놓으니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뭐냐? 잠잔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세상에 더러운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뭐냐? 잠자는 자의 모습입니다. 잠자는 자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은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술을 수고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와 같은 자를 뭐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옛 습관 옷을 버려서 버리지 못한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것을 시험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기업을 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에베소 5장 5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녕 이것을 알지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는 빛의 열매를 가진 자인데, 빛의 열매를 있는 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대로 풍성하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데서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짓는 것이, 여러분, 죄 지었던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너무나 분한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세상에 속았구나. 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습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옛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예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영혼과 사역하는 일에, 목장마다 여러분 교회에 협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일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여러분 맛을 본 자가 맛을 안다고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또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 이런 삶, 하루의 삶을 살고 또 이런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부분의 난간을 뚫고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우들이 편안케 해달라고, 하나님 아픈 부분이 하나님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영원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영혼들이 이끌어가는 이런 목자 목녀의 모습의 사역이 되어지고,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입니다. 전쟁병의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또한 기회입니다. 저들이 우울할 때, 그러면 저들에게 이런 상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여러분, 전염병입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것이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무증상인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지 모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눈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염병이 속히 해결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요. 세계 경제가,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회복되어져서 온 교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히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사역하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원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니 거짓말이, 공평하지 못함이, 불의한 것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러한 것들 다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이제는 빛으로, 빛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온 교들이 빛의 열매들로 풍성케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저들이 결단하게 해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쓰임받는 은혜와 청의 충만한 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전염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마음껏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안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가는 교회, 날마다 아버지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매주마다 세례되는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예드리는 온 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역주로 잡고 있는 모든 세력 물리쳐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어려웠던 것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약한 교들 있습니까?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아버지 앞에 임모적으로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로 아버지를 예물 드리며 선교 예물로 예물 드리며 추정 예물로 예물 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버지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고 매달마다 부어주시고 차가 넘치는 영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를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 교통 역사하심이 빛의 자녀로 행하기를 다짐하는 온 교들의 심령교회와 가정들 위해, 기도의 처목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